예, 오늘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합치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6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또 교회 없습니까? 또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회 나오면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슬퍼질 수 있었을 텐데 서머나 교회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참 많았던 교회였죠. 네,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였길래 도대체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을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는 먼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포도였습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남은 걸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관련된 신을 이 지역에 섬겼는데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제 심했는지 사람들이 이 지역을 향해서 소 아테네다,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도시죠. 이 교회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황제 숭배와 관련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주 23년경에 그 일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유난히 이 도시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재건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회복하고 재건하고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구호금을 보내서 이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시에 별명이 붙기 시작했는데 시저의 새 도시다, 황제가 새롭게 건축한 도시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 지역은 참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이 도시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진이 있으면 한두 번 지진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진과 지진 사이에 계속해서 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는 이후에도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작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튀르키예 그 지진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구호금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튀르키예 선교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뭐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말이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집안에 귀중품을 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서 귀중품 가지고 나오면 되지 왜 못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계속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문 앞에서 들어가 있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안에 이렇게 놓고 온 게 있는데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작년에 이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큰 지진은 지나갔지만 이미 도시는 황폐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무엇보다 그 정신적인 그 불안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 살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사를 누가 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갈 곳이 있고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매우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짧습니다. 역사가 짧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다,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무엇보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인 지식이 매우 뛰어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순교자가 났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대교회처럼 이전에 큰 부흥을 경험해서 명성이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미약한 교회, 가장 연약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맡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집안 살림은 이제 너한테 다 맡긴다, 너에게 위임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살림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첫 차를 구입할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차를 이렇게 구입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기대감이 넘치고 설레요. 그래서 차를 이제 알아보는데 그냥 몇 개를 알아보면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차를 다 알아봤습니다. 세계에 있는 뭐 독일의 3사차, 명차,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그다음에 마이바, 살 것도 아니면서 다 알아봤어요. 스포츠카, 뭐 포르쉐부터 해가지고 하이엔드 카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르고 이제 비교하고 해서
이제 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첫 차를 받으러 갔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에 받으러 갔어요. 딱 이제 자동차 딜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 차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버튼은 이렇고 차가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도 제 차라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에 이제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차라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차 키를 맡기고 가더라고요. 차 키를 맡기면서 이제 타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차 키를 받았을 때 그때서야 아, 이 차는 내 차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때서야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쇠를 넘겨주었다는 거 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권을 맡겼다, 주도권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열쇠는요, 히스기야 왕 때 엘리야김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사네립과 협상하기 위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협상의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왕을 대신해서 간 사람입니다. 왕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협상하다가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아 잠시만요 하고 왕에게서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까, 왕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성경에 열린 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일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가장 대중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이다,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이 무엇이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죠. 바로 천국 문인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의 문과 하늘로 들어가는 문, 이 두 문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여신 문, 무슨 문이냐? 이것은 하늘 문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다, 근데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불안정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위대한 감독도 없고 순교자도 없고 엄청난 그런 부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전통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순종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원문을 보게 되면 그저 작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에 계속해서 부탁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제 성격으로 보면 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누가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혼자 합니다. 근데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지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안에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4가지 유형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시키면, 부탁하면 핑계를 대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제가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뭘 저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부탁을 거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 하긴 하는데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이렇게 불평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부탁하니까 하는데, 이걸 왜 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바쁜데요, 날 시켜가지고 날 힘들게 나 지금 애도 돌봐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걸려가지고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긴 해요. 불만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셋째는 시키는 것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절대 순종, 다른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말한 것만 딱 하고 끝내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형은 마음에 꼭 맞게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마음에 쏙 들게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형편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섬김을 해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섬길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충분한 섬김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분한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섬겼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시간이 없다? 이걸 누가 평가하는 거죠?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죠?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리고 어떻게 정해요? 옆 사람 보면서 정하죠. 옆 사람 보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능력이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여유가 없다. 옆 사람 보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물질이 없다.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옆 사람 보면서 판단하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맡긴 자는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자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나서 주여, 주님께서 맡기신 돈입니다. 자,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의 이 본심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준 것도 없으면서 뭘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 준 게 있어야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죠. 아무것도 준 거 없으면서 나한테 뭘 받기를 바랍니까? 준 게 없으면서 내가 무슨 장사하길 바랍니까? 당신은 참 악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문제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정말 작은 것일까요? 무시해도 될 만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 1달란트는 얼마냐? 6억입니다. 6억. 누구나 지갑에 6억 좀 들고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 6억은 일반 사람들이 사실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은 평생 벌어도 6억 벌기가 참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뭘 기대합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하라고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받은 돈을 작은 것처럼 하찮게 여겼을까요? 본인이 받은 6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 받은 12억 본 겁니다. 그 옆에 사람이 받은 30억 본 겁니다. 30억을 보고 12억을 보니까 이 6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지금.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하라고. 이게 무슨 돈이야. 6억을 본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본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옆 사람 보면서 판단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저는 뭐 잘 보지도 않지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막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남들은 다 예쁜 카페도 가서 차를 마시는데 나는 거기 갈 여유도 없고, 남들은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는데 나는 그 음식도 먹어보고 못 먹어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맨날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맨날 직장 다니면서 돈만 벌고 집에 와서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 돌봐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가고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다른 사람 주말마다 돌아다니는데 나는 뭐 맨날 교회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 인생의 어떤 극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인스타그램 볼 시간에, 남의 페이스북 볼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은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움츠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휠체어에 타서 누군가 밀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이런 인생 살아보고 싶습니까? 솔직히 저도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인생 저도 싫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시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옆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난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생명, 이거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에베소 교회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없었고, 버가모 교회처럼 기억에 남을 만한 순교자도 없었고, 사대 교회처럼 전통과 명성도 없었던 교회였고,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세워져서 가장 미약한 교회였으나,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 앞에 내가 천국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못 닫을 거야. 이건 내가 열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전 기둥으로 되게 할 거야. 앞으로 너희는 다시 나가지 않을 거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지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여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계속해서 여진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도 땅이 흔들리면 그냥 집 밖에 뛰쳐나가야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집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닌 겁니다. 살다가도 땅 흔들리면 뛰쳐나가야 되니까 자기 집이어도 자기 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흔들리면 집 밖에 뛰쳐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둥입니다. 기둥은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없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요, 계약을 하면, 학교 가기 전에 계약하게 되면요, 그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좀 키워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필에도 붙이고 색연필에도 붙이고 필통에도 붙이고 또 노트에도 붙이고 또 저 지우개에도 붙이고 합니다. 무슨 의미죠?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손대지 마.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 내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죠. 너 내 거,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다면 내가 성전 기둥 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새겨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가요? 다른 7교회에 비해서 가장 많은 축복과 가장 많은 약속과 가장 많은 축복들을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교회였을까요? 바로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적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해. 옆 사람 보면서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옆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사랑, 부족하지만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대단한 섬김, 대단한 믿음,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또 건강도 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